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때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갈 때가 있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 계정에 넷플릭스를 가끔 보는데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눈에 띄게 늘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나 킹덤 같은 이른바 K-무비, K-드라마의 인기가 비단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던 98년도쯤에는 친구들 중에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BTS나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성공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연봉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팔로워 숫자로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으로도 가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누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할까요? 이왕이면 실패보다는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다행히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양심으로 그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혼란에 빠집니다. 성경에는 더더욱이나 닮아갈 만한 사람이 없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야곱은 속임수로 형과 아비를 속였으며 모세는 살인을 했고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으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때는 유다 14대 왕 므낫세 통치 10년째였습니다. 선왕 히스기야 시대와 반대로 므낫세는 유다 왕 중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와 사수를 즐겼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임에도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25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23년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교사가 한 나라에서 23년 사역하고도 사역에 열매가 없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23년 된 교회가 성장도 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 열매가 없다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예레미야는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 손에 이끌려 억지로 내려가서는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되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몇 번이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던 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는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명, 열매 맺지 못했기에 더욱 어려웠던 그의 사역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실패는 그 무엇보다 값진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환영받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우리의 사명은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로 주시는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기에 때로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 높은 단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온 세상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청종하며 또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온 세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또 다시 한번 규제가 심해지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또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